네, 오늘도 하우스처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찬을 위한 기도와 또 헌금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참 주님 앞에 또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죄악을 고하고 주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이 나라가 지금 정말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또 인구 절벽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정말 이러한 형편을 주님께서 하시옵나이다. 주여, 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과거 정말 다산을 장려하고 정말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또한 산업화의 이름 아래서 또한 산하제한을 하면서 또한 많은 그러한 아이들 또한 여아이들이 주님 정말 낙태의 그러한 아픔을 겪고 주님 참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참 인구의 불균형과 참 또한 그 가운데 정말 많은 그러한 정말 죄악과
주님 또 음란함과 주님 참으로 또 그 가운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 공동체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피는 이 잔은 곧 내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잔과 떡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이 예배를 위하여서 헌금으로 섬긴 손길을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 이러한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일들이 귀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 그 손길을 위해 축복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을 위해 베푸는 그러한 축복의 손길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순종의 세 가지 축복이 되겠습니다. 즉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하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행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모든 말씀을 큰 돌에 새겨라고 이야기를 하며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모세가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우고, 또한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를 에발산에 세우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을 때의 받을 축복과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을 때의 받을 저주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그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된다고 하시고 모든 복이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그 자녀와 토지 소산의 복이 임하며 또한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 새끼가
복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적하는 적군 이스라엘을 치러 한 길로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피하여 7길로 도망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예수님 즉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세 가지 축복 중 첫 번째 축복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뛰어나다라는 것은 원어 알엘리온으로 발음되는데 그 뜻은 높이 있다, 그리고 위에 있다, 그리고 보다 높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어질 그 축복은 바로 모든 민족 위에 높여서 그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것은 곧 어두운 데서 그들을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를 내게 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바로 주님의 백성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셨고 또한 그 백성을 창조하고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주님의 말씀을 축복하는 세 가지 축복 중 첫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축복은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선민의식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로 국가를 성립하고 또한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과 바로 이 한국 민족이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현용수 박사님이란 분이 그의 책 제2의 이스라엘 민족 한국인이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쉐마 교육 시리즈 24번째 이 책의 부제는 한국인과 유대인의 유사점 107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지리적 역사적 측면의 17가지 유사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셈족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바로 셈족의 후손이고 바로 우리 한국 민족도 셈족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셈, 함, 야벳 그들은 노아의 자식입니다. 큰 홍수 이후에 노아가 낳은 3명의 아들인 거죠. 함은 유럽과 미주 대륙의 그러한 민족들이 되었고 셈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또한 그중 일부는 동방으로 와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아시아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유사점은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이란 초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이스라엘 역시 유럽과 아랍과 이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미천한 약속 국가였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다섯 번째로는 하지만 초강대국에 흡수되지 않았다는 것, 여섯 번째는 분단 국가였다는 것.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기에 의해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타국을 침공한 역사가 없다라는 것과 여덟 번째는 그 건국일이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탈핵의 힘으로 독립하였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여러 열국의 그러한 패권 싸움 가운데 이스라엘이 탄생하였고 한국 역시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바로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열강 가운데 바로 독립된 국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열 번째로는 영국과 미국 기독교의 도움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6.25 전쟁을 겪고 또한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게 된 그러한 중요한 원인은 바로 미국의 그 기독교인들 그들이 파병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전쟁을 막아주었고 또한 그들이 여러 물자들 기독교의 그러한 지원 물자들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그런 예화가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을 원조할 때 어떤 걸 원조했냐면은 그 벌을 원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벌을 원조한 이유는 바로 벌이 있어야지 이렇게 서로 벌이 번식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나무가 자라는데 한국에 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벌을 수송하는데 그 벌통을 비행기 안에 싣고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고도가 높이 올라가면 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수면 위로 비행기들이 아주 이렇게 거의 수면 위로 해가지고 아주 육지 가까운 데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벌들을 한국에 이전에는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11번째로는 유엔이 인정한 국가였다라는 요사점이고 12번째는 건국의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13번째로는 고난의 건국 유사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번째로는 건국 후 70년 동안의 적의 도발이 있었다는 것이고 15번째로는 애국 애족심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번째로는 선민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번째로는 타민족과의 결혼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그러한 사실인데 최근에는 많이 없어져서 이제 국제 결혼도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다른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좀 타민족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 바로 이 두 나라 간에는 굉장한 유사점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주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그러한 첫 번째 축복, 즉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붙드신 것과 같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택하시고 마지막 정말 주님 모심을 준비한 나라로서 이 세계 가운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 가지 축복 중 두 번째 축복은 성읍과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기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원문 3절에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복이라는 것은 원어 바루크로 축복하다 그리고 어떤 은총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주어지고 또한 은총이 주어지고 정말 기쁨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큰 기업, 그 유업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루키 4장에서 나오미의 예가 나타납니다. 나오미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베들레헴이 가뭄이 들자 다른 곳으로 이방으로 옮겼죠. 그런데 거기서 남편도 잃고 또한 자식도 잃고 결국 며느리 2명만 남았는데 며느리 1명 떠나고 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기업을 이을 자도 없고 왜냐하면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업이 이어지는 문화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를 따라온
이방 여인 룻, 그가 바로 다시 본래 자기 남편의 친척이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그 기업을 다시 잇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한 내용이 바로 주님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하나님의 그 기업,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오미가 데려온 그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바로 그 기업을 잇게 하셨는데 바로 그 자손이 다윗인 것이죠. 또 사무엘하 9장에서는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모든 밭을 회복해 주는 일이 나타났는데, 다윗은 이제 사울에 쫓겨서 도망가는 신체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이제 다윗의 세력을 이제 미워하고 견제했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굉장히 친구였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질 때 자신의 그런 자녀들을 살려달라, 잊지 말라, 그런 부탁을 따라서 다윗이 다시 사울의 자녀들을 찾았는데 그 중에 찾은 것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자였는데 그에게 잃어버렸던 그 토지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2편에는 내 아들아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희 유업으로 주리니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아는 록펠러, 그는 1839년 7월 8일 뉴욕주 리치퍼트에서 4남 3녀 중 둘째로 출생했는데 바로 장남으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기꾼이어서 아무도 믿지 말라는 그러한 교훈을 록펠러에게 주었습니다. 또 쥐를 잡으면 5센트를 주는 중 아주 경제적으로 민감하게 자녀를 교육시켰습니다. 록펠러는 1855년 5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은행 융자를 얻어서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유전을 발견하고 정유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26살, 아주 젊은 나이죠. 그때 회사를 매입하고 그 회사를 키워서 스탠더드 오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43세에 최고의 미국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미국 부자가 되고 나자 그가 탈모증 암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시한부 인생이라고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의 어머니, 즉 엘리자베스 데이비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곧 록펠러야, 곧 세상을 떠날 텐데 내 마음껏 하나님께 바치렴. 그 이야기를 듣고 록펠러는 자선 사업을 시작해서 바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일을 하였는데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는지 그 이후 40년을 더 생존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리버사이드 교회 등 아주 신앙적으로도 기독교적으로도 많은 자선을 하고 97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그의 자선에는 그 엘리자베스 데이비슨, 그 어머니의 10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네 친아버지로 삼아라. 두 번째, 목사님을 그 다음 순위로 네 아버지로 삼아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 가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채우도록 해라. 다섯 번째는 아무도 네 원수로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 때는 반성을 하며 기도하라.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으라. 아홉 번째는 힘이 자라는 만큼 사람들을 도와줘라. 열 번째는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세 번째 축복, 즉 소와 양 새끼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문 4절에서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번성케 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문에서 새끼라는 것은 원어 워아스터로트로 자식 그리고 자손,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참 주님의 그러한 번성케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성이라는 것은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나타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6장 4절 후반절에는 모든 땅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바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42장에서는 욥은 아주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또한 양 4,000마리를 수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소를 많이 가지고 또한 자녀도 많이 있었지만은 사단이 송사를 받아서 그 모든 걸 쫄딱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고난을 겪고 난 뒤에 결국 하나님을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지금은 눈으로 본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 고난을 받고 하나님 깨닫고 난 후에는 그에게 양이 4,000마리, 소가 1,000결이, 아들이 7, 딸이 3 이렇게 전보다 더욱더 큰 축복을 그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세 가지 축복 중 마지막 축복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번성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출산 시대인 거죠. 남부위키에서는 현재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합계 출산율 2.1명 미만의 상태로 이민을 통한 벌충으로도 부족한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900년 초만에도 1년에 7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24만 명, 즉 0.78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결과 총인구 4만 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이 18%로 고령사회 상태입니다. 곧 초고령 사회로 갈 예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를 인구 절벽의 상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380조를 투입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낼 사람이 없다라 그러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원래 대한민국은 다산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즉 1950년 정도에는 출산율이 6.5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출산율로 인하여서 또한 GDP도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또 죽는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정부는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것을 쓰면서 모자보건법을 시행합니다. 1965년인데 형법상 낙태죄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가 번번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월경 조정술이라는 것을 실행하였는데 정관 수술 1년에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여성들이 이것을 받았습니다. 자궁의 벽을 정기적으로 긁어내는 그러한 과정이고, 바로 이러한 낙태의 그러한 결과 대한민국은 성비 불균형으로 남아가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 거죠. 바로 이러한 낙태, 바로 이러한 허용, 바로 그러한 결과의 공격 대상은 바로 여자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성비 불균형과 또한 그 이후에 다시 성비는 찾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맞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3.1명입니다. 그래서 세계 1위입니다. 하도 신기해가지고 왜 그럴까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민족은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좀 이상한 그런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한 그러한 것들이 연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으면은 국가가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양육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문화가 어디에서 왔느냐, 즉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 바로 거기에서 바로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 과거에 지었던 그러한 정말 생명을 경시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민족에게 번성케 하는 그러한 축복으로 다시 돌려주실 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의뢰드립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말씀 순종의 세 가지 축복,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로는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신다. 즉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읍과 들의 복을 받는다. 즉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와 양새끼가 복을 받게 된다. 곧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그러한 민족에게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또한 영원하신 기업을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대한민국, 주님께서 이러한 저출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과거의 죄악들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참으로 정말 이 대한민국이 다시 번성케 되며 정말 우리 경제도 번성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큰 축복을 주님 말씀 순종으로 누려간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지금 암으로 또한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 주님 그러한 고통 가운데 헤어나고 정말 치료받고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 시간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처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큰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